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예배를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디며 영원 영벌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려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성 니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수만씩 붙들겠네. 멸시전 내 나를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성 니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성 니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성 니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옆에 있는 151장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니.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혀
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더 건너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서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널 울어도 더 건너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서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함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이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거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전
성시교독 86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시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문화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쉴 때 세상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성결한 심령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들을 꺾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죄의 중함을 저희들이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는 생각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이 주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들을 깨달으며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들이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지는 귀한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원칙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명 땅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검절 선교사와 또한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흘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선언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눈에 다 덮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또 30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후에 아마 조선시기겠죠.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상한 종교가 들어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피를 묻는다는 거예요. 피. 어휴 끔찍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피를 먹는 집단이라고 이상한 소문이 나서 막 같이 못 있겠다,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저런 말씀이죠. 이것은 내 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리고 피라고 하니까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진짜 피를 먹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왜냐하면 피가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 없고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피가 꼭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할 수 있도록 구약의 레위기스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물론 곡물의 제사도 있지만 반드시 속죄제나 번제에는 짐승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냥 산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그냥 목매에 달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칼로 목을 치고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태워짐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은 불로 완전히 태워버림을 통해서 그 내 대신에 짐승이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소가 되든 양이 되든 때로는 염소가 되든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함,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가 꼭 예배 드릴 때마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야 했고 짐승을 그냥 단순하게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성전의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고생을 계속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피가 있어야만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들을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짐승의 피는 완벽하지 못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키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구약에 드렸던 제물과 같은 그런 속죄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피는 구약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완전한 하나님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전에는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했던 죄의 용서함들이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구약의 짐승의 피가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또한 모든 만족을 이루실 만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분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피 흘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와 뜰에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짜고 하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을 짜면 짤수록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피하면 우리가 좀 친근감이 없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들을 한 번 더 의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은 언제일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만 흘렸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붉은 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핏방울이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록했는데 떨어지는 핏방울 그것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그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망치질을 하다 아니면 때로는 다른 일을 하다가 피를 흘렸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첫 번째 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현대 의학에서는 그 땀이 왜 붉게 그렇게 피가 될까 또 연구를 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혈관이 터지면 우리가 땀을 흘리는 그 땀에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흘리신 보혈, 그것은 너무나 간절한 애끓는 온 실핏줄이 터질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피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라면 십자가에 지실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아니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이다. 그리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아주 간절히 애끓게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마태복음의 그런 용어죠. 그죠? 진짜 예수님은 육신적인 희망으로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런 욕망이겠죠. 그죠? 그 아픔과 그 괴로움들을 좀 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늘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기도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잔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만약에 저는 예수님이 진짜 이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도 있으시고 또한 모든 권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흘리신 이 보혈은 주님의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기 위한 흘리신 보혈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육신적인 욕망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그런 보혈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그 보혈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간절함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혈은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잘 못 보여서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죽이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채찍질을 좀 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넘어갈 거라고 아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를 데려다가 그냥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매 맞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참 다행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채찍은 상당한 길이를 가지고 그 채찍 끝에는 때로는 납덩이를 달거나 아니면은 그 동물의 짐승의 단단한 뼈를 이렇게 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딱 휘두를 때마다 이 채찍이 몸에 확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붙이나 아니면 이 뼈 조각이 몸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죽이 확 휘둘리고 다시 한번 탁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박혔던 그 쇠조각들이 뜯어지면서 살점도 같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러면서 함께 흘려지는 그런 피가 줄줄 흐르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몸은 그냥 밭고랑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살점 사이로 피가 줄줄줄 흐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의 맞음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700년 전에 이야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맞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 흘려주신 보혈은 우리에게 나에게 나음을 주는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낫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과 때로는 그 아픔과 그 수많은 질고들도 나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약함들도 나음이 되는 은혜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질병, 때로는 마음의 모든 병들, 영적인 모든 연약한 것들로부터 나음을 주는,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피 흘리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월 16일 포항 오천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늘
이제 방송국에서 기도만 하게 되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거기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후에 2부 순서에 이제 소망기도 목사님들과 또 교회 목사님들과 또 오시는 분들이 함께 이제 안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암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저와 함께 기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지난번 태풍 때에 지하에 내려가셨다가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잖아요. 그 중에 두 분이 살아서 오셨는데 그분이 한 분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너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시군요. 왜 그러세요? 제가 저의 태풍 때 살아남은 그 사람입니다. 본인이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체구도 아주 조그마신 분이.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었는데 15살. 아이는 그 살 중에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엄마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죽고 아들이 살아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죽은 아들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도 매일 술을 먹고 그냥 지금 막 폐인이 돼 있다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같이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여 내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 슬픔과 그 아픔들을 그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고통, 육신의 질병들, 영적인 그런 모든 연약함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바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도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관을 썼을까요? 빌라도는 자신이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조항들이 몇 가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반역죄예요. 이 반역죄를 엮으려고 하면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최소한 유대인의 왕, 독립을 꾀하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왕 정도가 되어야만이 자신이 사형 언도가 적법하다, 적당하다라는 자기 위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왕은 어떻게 돼요? 왕이 되려면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왕관은 금이나 보석으로 만드신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시로 이렇게 만든
그 관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때 달릴 때에 예수님 좌우에 2명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달렸지만 그들은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쓰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군인들은 그들에게 얘기하죠. 자,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그냥 가시로 썼던 그 왕관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단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로마의 황제조차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만주의 주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라. 당연히 왕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선한 왕, 그들을 먹이고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머리에 왕의 형상인 왕관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왕관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로마의 군인들 중에 이 가시 면류관을 가난한 죄인들에게 세워서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관을 만드는 이 군인이 사람 딱 보면 이게 정확하게 딱 맞게 이렇게 면류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가 좀 작고, 이 사람은 좀 크고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 가시 면류관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니까 이 쑥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 이것을 끄집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 얼굴과 이 막 머리에 그냥 가시가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만왕의 왕으로서 화려한 금관을 쓰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로 만드신 그 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셨나요? 창조 때 가시가 없었습니다. 창조 때 가시가 없었습니다. 가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생겨졌습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읽어 보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이죠.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금키를 낼 것이다.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삶들이 황폐해지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때에 가시덤불과 은금키가 이 땅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시관과 어떻게 좀 매치를 해볼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가시관은 인간이 죄를 통해서 주어졌던 모든 저주, 모든 아픔, 땅에서 주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쓰신 가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모든 저주와 가시와 같은 우리 모든 삶의 찔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희생함을 통해서 그 저주는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그 저주는 이제는 복으로, 축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시면서 화시관을 서셨던, 조롱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얻어졌던 모든 저주와 또 모든 찔림들이 이제는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아직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흘리신 보혈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해 지나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면서 핏방울을 땅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참 복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그 희생을 더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더욱더 경건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 주일이 되는데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나아갈까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 주간 시작하는 종료 주일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고난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좀 더 묵상하고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그런 중인 줄 알지만 그날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못 읽고 시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한 9시 반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자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이 중심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이런 부분들 읽어서 제 생각에는 한 오후 4시 정도까지 우리가 그 분량을 정해서 이 앞에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게 그죠. 세 사람씩 앉아서 자기가 선택된 그 분량만큼 이렇게 읽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늦어도 4시까지는 끝내고 만약에 그 표시된 성경들을 먼저 읽을 수 있으면 그때 끝내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들은 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많은 일들을 또 행사도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료 주일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보시면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 3장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읽어요. 4장, 5장 많이 읽으면 많이 힘든데 한 1년에 한 1분 정도 분량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 사람당 그렇게 읽고 내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챕터도 읽고 진짜 바빠서 정신 먹고 가야 되실 분은 또 오전에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분을 하고 또 남아있는 부분들은 뭐 또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통독하는 그런 고난 주간 되고 또 그 주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읽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은 집에 가서 말씀들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주일이지만 시간을 조금 내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가시면서 좀 체크해 주시면 제가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또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물질로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복된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 역사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